몇 년 전 넷플릭스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러닝타임 13분의 짧은 단편 영화를 봤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홀로코스트, 유대인 수백만 학살 사건, 그 이전에 독일의 민족 내에서 일어난 사건을 영화의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요. 우생학적인 관점에서 게르만 민족을 최고의 인종이라 생각했던 이 나치가 그 민족 내에 흠과 결을 제거하기 위해서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히틀러의 승인하에 1938년에 T4 작전을 시행하는데요. 신체적인 그리고 지적인 장애인들이 쓸모없는 그런 열등 인간이다, 그렇게 여기고요. 인체 실험을 하거나 안락사를 시켰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럽 내 약 30만 명이 살해당했고 약 40만 명의 여성들이 강제로 불임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쓸모와 필요에 의한 인간의 가치 판단이 그 시대에 종결되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팽배합니다. 직접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거나 아니면 인체 실험을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쓸모 유무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죠. 자신의 쓸모를 증명하지 못하면 직장 또는 일터, 그룹, 공동체 내에서 퇴출을 당하는 이른바 사회적 죽음을 선고받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는 데에 목숨을 걸면서 살아요.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살아오시진 않았습니까? 이런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은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5년의 끝자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한번 반추해보고 참신앙, 진짜 예배, 하나님과의 연결, 그리고 하나님과의 진짜 만남을 위해서 추구해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을 걸 깨닫고 붙잡아야 될 것은 붙잡고 그리고 결단해야 될 것은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전반에서 율법 그리고 복음, 율법 그리고 믿음, 율법 그리고 약속을 대조시키면서 신앙의 본질을 말하고자 합니다. 왜 신앙의 본질을 그렇게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진짜 힘과 능력은요, 그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껍데기보다는 알맹이. 우리는 진리를 알고 싶어하고 찾고 싶어하고 볼 수 있다면 보고 싶어하고 그렇게 경험하고 싶다면 어떻게든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런 갈급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제 스스로에게 가끔씩 던지는 질문인데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자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 쓸모를 증명할 것인가? 하나님 사랑을 신뢰할 것인가? 네, 증명과 신뢰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두 가지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두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쓸모를 증명할 필요 없다. 26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은요,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것, 즉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기인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쓸모 있느냐는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쓸모를 증명하는 그런 삶에서, 그런 울타리에서 좀 나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또한 말씀을 주시면서 7일의 마지막 날 안식일에는 반드시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35장에서는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하면 죽인다라고까지 하세요. 근데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그 안식일 율법을 또 곡해해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왔습니다.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현 이스라엘에는요, 소위 울트라 오소독스라고 불리는 초정통파 유대인 그 그룹이 존재합니다. 이들이 율법을 준수하는 그 강도를 보면 어마무시한데요. 안식일이 되면요, 그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호텔 엘리베이터가 층층마다 다 멈춥니다. 층 버튼을 누르는 걸 노동으로 간주해서 이거 하면 안 되니까 다 멈추는 거예요. 또 불을 켜고 불을 끄는 것도 노동입니다. 그래서 혹시 집에 냉장고 문이 열려 있잖아요. 소리쳐서 옆집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냉장고 문을 닫을 때 불이 꺼지는 게 노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의 율법을 철저하게, 내가 좀 더 철저하게 준수함으로써 자신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임을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반드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대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과 강제로 쉬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오랫동안 애굽에서 이집트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또 인정받는 유일한 방법은 노동뿐이었어요. 사람들에게 걸리적거리지 않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됐고요.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몸과 그 뼈를 갈아 넣으면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 대가로 끼니와 잠자리를 제공받는 그런 인생, 그렇게 자기 존재 가치를 증명받았습니다. 쓸모를 증명해야만 살아 삼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베를린 예술대학에 또 교수를 하셨고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한병철은 그의 책 시간의 향기에서 현대 사회에서 모든 시간이 노동의 인질이 되었다고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내가 일을 해야만, 뭔가를 보여줘야만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쭙고 싶습니다. 2025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크고 작은 일들을 성취해내고 감당하고 이뤄내고 해내야 됐나요? 솔직하게 쓸모를 증명하고 내 가치를 조금이라도 더 평가받기 위해서 이뤄낸 그 성과를 통해서 나의 내일과 또는 나의 노후에 단단한 벽돌 하나라도, 계단 하나라도 더 놓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세상에서 내 필요를 인정받으려고요, 다른 이런저런 기술들을 어떻게든 막 연마하고 더 많은 지식을 쌓고 그 지식 위에 또 다른 지식을 쌓아가지만은 사실은 진짜 쉼도, 진짜 평안도 얻지 못하고 나날이 더 불안감만
커져가는 우리들, 남녀노소 막론하고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쓸모 있는 종으로 부르지 않고 사랑받는 자녀로 불렀다. 일을 하고 성과를 인정받으면서 쓸모를 어떻게든 증명해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혹시 네가 그 일을 해내지 못하고 아니면 실수해서 실패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고 딸이라고요. 물론 여러분, 성취하면 기뻐하시지만 그렇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탓하지 않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쓸모를 증명하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의 풍조와 또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에서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쓸모를 증명하는 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됐다면요, 신앙생활에 있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사랑을 신뢰하라. 아멘. 우리 본문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제가 8살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수호인데요,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네, 쳐다보면 숨으니까 무튼 저기 앉아 있는데, 유치부일 때 대답을 잘해서 달란트를 받으면요, 집에서요 그 달란트 이렇게 들고 저를 기다려요. 제가 오면, 아빠, 제가 유치부에서 달란트를 받았어요. 저 오늘 포켓몬 유튜브 1시간 봐도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애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자기 방구석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아빠, 저는 아빠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어요 하고 있다면 그게 옳습니까? 다른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면요, 본래 지금이 겨울이기도 한데 근래에는 잘 못했는데, 예전에는 종종 동네에서 축구를 둘이서만 했거든요. 어느 날은 새 신발을 신고 했어요. 근데 애가 새 신발을 신고 축구를 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된 거죠. 신발이 문제가 아니라 지 발이 문제인데 그거를 몰랐습니다. 근데 이놈이 안 되는 날에는 유대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시무룩해져가지고 저한테 와서, 아빠가 사준 새 신발인데 저 진짜 못하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수호야, 축구를 잘하라고 사준 게 아니라 네 발이 커져서 사준 거야. 아들은요, 나 사고 싶은 거 내가 포기하고 자기 새 신발을 사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수호가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와의 관계에서 당장 중요한 게 축구를 잘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우리의 예배가 어디까지가 진심이고 어디까지가 형식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입술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어느 정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고 어느 정도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100% 합한 예배, 기도 드리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달란트 받은 걸 자랑하려고 기다리는 그런 아들이나 못 받았다고 쪼그려 앉아서 방구석에서
자기의 출생을 의심하는 그런 아들이나, 새 신을 신고 축구를 잘하는 아들이나, 혹시 축구화를 신고도 개발인 아들이나 다 내 아들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지 못해도 자녀라고 불러주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시죠? 아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다면 수고했다 말해주실 거고, 잘 감당하지 못해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수요일 저녁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만으로도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도 하나님 계속, 그리고 가능하면 더 기쁘게 해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 전적인 사랑을 느낄 시간을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주셨어요.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가정 예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을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을 신뢰해달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리가 나의 심령 안에 믿음으로 뿌리를 깊게 내리고 굳건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진짜 너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쓰실 만큼 본인의 능력을 증명해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부족함, 연약함 덩어리였어요. 창세기 15장에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이 될 거라고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거 믿지 못하고 자기의 이 종들 중에 하나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언약하시죠. 성경은 그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후에도 또 기다리지를 못하고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본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인간이다, 그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믿어주셨고,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덕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우리가 아브라함과 똑같은, 또한 그리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입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방식이 쓸모가 아닌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한 방식이 증명이 아니라 신뢰여야 하는 이유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용카드의 본질이 이 네모난 카드가 아니라 신용이듯이, 결혼에서 중요한 게 결혼식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서로의 사랑이듯이, 신앙에 있어서 본질은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을 지키거나 아니면 종교 행위를 하거나 때로는 내가 이뤄낸 성과가 아니라 믿음에 있음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바울의 고백을 빌립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신뢰, 그 신뢰가 우리가 품어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쓸모를 증명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것인가? 나는 온전하지 않지만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